오늘은 구정 연휴를 맞아 1월의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신년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만 이제 구정으로 맞이하는 또 새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맡기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 전에 들에서 가축을 기르는 양을 치는 목동 시절부터 그의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고 다윗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나 마음 먹는 거나 말하는 거나 계획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범사가 형통하다 보니 사울 왕이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질투하다가 심지어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자기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것은 정말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괜히 미움을 받아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게 되죠.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고야 말겠다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분하고 어쩌면 사울 왕이 너무나도 미웠을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으면 잘못한 일 때문에 미움받는다고 하지만 나는 왕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나를 미워하고 못마땅해 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왜 나를 죽이려 들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도 인간이었기에 사울 왕이 미웠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떤 사고를 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문제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위기여도 아주 큰 위기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 속에서 그러한 큰 위기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괜히 미움받고 시기와 질투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다윗은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왕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저렇게 미워하고 죽이려 할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환경에서 다윗이 말한 고백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본문을 짧게 잡느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6절 말씀 이후에 보면 7절과 8절에서도 다윗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불평할 일이 있을 때, 원망할 일이 있을 때, 다툴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지 말라고 다윗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잘못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 앞에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서도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리고 10절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시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또 이러한 일들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투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 이 형편, 이 환경, 네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알고 계시니 너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줄 거니까 너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같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생명이 위태한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아무런 잘못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서도 괜히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지금 곤경에 처해 있고 목숨이 위태로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그는 모든 것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려고 했던 사울 왕이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사울 왕을 죽여서 이제 화근을 없앨 그런 좋은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사울 왕을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사울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신도 분노하고 자신도 사울에 대한 미운 감정이 가득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기분에 따라 어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감히 죽일 수 없다고 해서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누구의 손에 죽임당합니까?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때 죽였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도 사울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은 내게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악을 행할 수 없다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그런 환경에서도 선을 행하고 그 문제까지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통해서 오늘 도전을 받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새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월 첫째 주일 신년주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소원, 기도의 제목대로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했던 제목들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새해를 다시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가 먼저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대가 치르는 게 뭐예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일들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 이런 체험을 하는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시험과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서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난 시간에도 강아지 얘기했습니다만 오늘도 강아지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평소에는 강아지가 주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따릅니다. 저희 집에서는 우리 겨울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여사간하고 에스더를 특별히 더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좋아하고 저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건 엄마하고 에스더를 제일 좋아하는데도 뭐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먹는 거를 빼앗을 때라든가 아니면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옷을 입히려고 하면 옷을 안 입으려고 한다든가 요즘 좀 피부병이 있어서 몸을 자꾸 긁어서 몸이 상해져서 네카라라고 합니까? 그거를 씌우려고 하면 필사적으로 안 쓰려고 할 때 막 으르렁으르렁 짖는 거 보면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럽니다. 근데 강아지도 아무리 충성스럽고 자기가 잘 따르는 좋아하는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너무 하기 싫은 거 하려고 하거나 자기에게 때로는 좀 위협적인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무섭게 막 으르렁대고 짖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동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위협을 가하면 저렇게 좀 공격적으로 자기 방어적으로 변하는구나를 보면서 보았습니다. 하물며 충성스러운 강아지도 그런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아무리 참 인격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괜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괜히 그 사람에게 자꾸만 해를 가하려고 하면 사람은 이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본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공격하면 참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공격적인 자세로 이제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본성을 모든 사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방어 중심적이고 또 사울에 대해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본능을 다윗 역시도 틀림없이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고 인간의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가지고 인간의 본성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본성을 초월해서 지금 다윗은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성을 초월한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울을 향해서도 감정대로, 기분대로, 본능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에 따라 행동하며 그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다윗은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이루어 주셔서 정말 그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런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가졌던 다윗의 마음, 그의 의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나타내게 해주시고 가장 뜨거운 정오의 빛과 같이 가장 빛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연휴에 맞는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2년 새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괜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그 많던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리고도 욥이 한 행동과 욥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1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새해 권면하는 말씀은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해하려는 자들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감정에 따라, 여러분 기분에 따라, 인간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믿음에 따라 행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죄 짓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죄를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했던 다윗처럼, 욥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의 그 중심을, 여러분의 그 선한 그 마음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시고 가장 뜨겁고 빛나는 정오의 해처럼 빛나게 해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시는 새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4절 말씀에서 내 소원을,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사울과 맞서서 다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를 빛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새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으시죠? 그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그 비결이 4절 말씀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주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의 길이라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너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 전체의 여정뿐만 아니라 삶의 계획, 목표, 방법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너의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계획과 목표와 방법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완성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뜨겁고 가장 빛나는 정오의 빛처럼 나타내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구정으로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다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한 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빛나도록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정으로 다시 한번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새해 다짐하고 결심했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혹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게으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신앙으로 새 출발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따라 오직 말씀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죄를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모든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새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